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0일 대강절 맞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성탄절 금요일 날 있는데, 오늘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거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미 말한 그 내용을 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한 정혼이라고 이제 결혼하기로 서로 정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26절서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잉태할 것이다.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아직 결혼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관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26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 몇 년 전에 제가 26절서부터 33절까지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됐을 때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26절서부터 33절까지 한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이렇게 지라고 알려주고, 또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의 왕이 그때는 그 지역을 통치하던 거는 아마 본디오 빌라도일 거고, 또 왕은 그때 당시는 아마 네로. 네? 예. 뭐 그렇게 그랬을 겁니다.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이 그때를 볼 때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 이제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고 할 때도 막 왕이 된다 하니까 동방박사
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천사가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 그 말씀이 33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AD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60년, 62년 경에 지금 오늘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의사인 누가가 이 말씀을 이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마, 가이사랴 로마에서 누가가 이제 기록한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있기 이전에, 여기서 6개월 이전에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했어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가 침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늙었어 이미.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볼 때 저분들한테는 잉태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사가랴하고 가브리엘 그 엘리사벳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잉태하리라 한 그 말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천사가 얘기한 대로 6개월이 지난 그 말씀이 오늘 34절, 아니 26절에 여섯째 달에, 그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잉태되고 그 6달이 지났다는 그 6달이에요. 6달.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잉태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남자하고 그 어떤 결혼이나 이렇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잉태되는 그런 과학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말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33절까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34절 오늘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마리아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느끼고 이해하고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경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자를 경험한다. 이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경험한다. 그 소리는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도, 지금 요셉하고 정혼하고 약혼을 했지만 요셉하고도 아무 성관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관계를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는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다라고 하기 전에 잉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돌 맞아서 죽은, 그때 율법적으로는 돌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리아한테는 막 겁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그런 그 상태로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자기 죽을 처지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나시도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을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따지듯이 이제 천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날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교회가 코로나19의 발원지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마음 놓고 등산 가고 마음 놓고 지하철 타고 마음 놓고 어디 식당 가고 마음 놓고 다 돌아다니고, 응?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다. 교회가 발원지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 논리를 따라가서는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 가면은 기쁨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가면 아픈 것도 깨끗이 낫고, 교회 가면 어려움이 확실하게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성령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에? 지극 높은 곳에, 최고로 높은 곳에 다 있다. 이게 다은 높은 곳이, 최고의 높은 곳에 이렇게 단 거예요. 이게 지극이요. 당. 그곳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높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대상도 지극히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갖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뻐요. 세상 논리에 왜 넘어가냐고.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4분의 3 이상, 코로나19 이런 거로 볼 때는 5분의 4 이상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 1.1획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말씀, 한 점이라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력이, 믿지 않는 권력이 성경을, 예수님 믿는 것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것은 질병 관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질병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병 관리를 더 잘하고 예배 드리고 정규적인 그 교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때
질병, 역사적으로 많은 질병이 왔을 때 더욱 기독교인들이 잘 견디고 더 잘 방역을 잘하고 그래 왔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그 논리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인간적인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그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하나님은 돕질 않는 거요. 도우려고 했다가 그 도움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거룩한, 나실 바 거룩한 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한테 잉태될 거라고 얘기하고, 잉태될 거라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선언인데 그것이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되면은 그것은 흠이 있게 되는 거잖아. 에?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이 갖게 될 때, 그리고 딱 성령이, 지금 아직까지는 잉태된 게 아니에요.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멘? 예. 우리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시제라고 그래. 시제. 그것이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꼭 보고 그것이 시제로 이 말씀이 언제 해당된다 이런 것을 또 발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력이 꼭 영어 저기서 영어 요즘은 무슨 책 갖고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본 영어에서 또 많이 봤는데, 맨투맨 성문 종합 영어하고 이제 이런 거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할 때는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투맨 기본 영어라고 그런 게 5권으로 된 거 있었어요.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나는 군대 있을 때도 틈틈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영어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는 내가 법학과 다녔지만 학교에서 토플 경시대회 할 때 3등을 갔었어요. 그 상금이 3만 원이었었는데, 그 3만 원 4학년 때 영문학과 다른 과도 다 있었는데 3만 원 갖고 대학원 입학원서 사가지고 5천 원, 2만 5천 원인데 원서 제출할 때 응시료가 2만 5천 원. 그래가지고 대학원, 법학과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 메시아. 이것은 예수님이신 메시아의 신성과 선제성.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흠이 있었어요. 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흠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선제성이에요. 선제성.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선제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신성. 신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선제성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선제성.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분이 마리아 너한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오늘도 이제 잉태될 건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8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성령이 이미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성령이 잉태될 거라고,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언제예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한테 잉태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시점. 그래서 잉태될 거라고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니, 이제 그 요셉의 입장으로 딱 볼 때, 아니, 그 마리아하고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 정했어.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 이게 날벼락이지. 응?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돌 맞아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기도 안 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결혼했어요. 신고해가지고 돌에 맞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그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면 누구예요? 천사라는 소리예요. 천사가 현몽한다라는 그 말은 오나르파이노 이렇게 하는데 꿈이라는 소리, 꿈에 나타났다 그 소리. 현몽, 꿈, 나타날 현자, 꿈몽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다, 꿈에서 드러난다. 이게 파이노인데, 꿈이라는 것은 오나르라고 하는 헬라어고, 드러난다는 것은 파이노, 이런 의미에서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꿈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몽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현몽하여. 근데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30년 동안에는 또 구약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뜻이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예수님이 딱 구약을 한마디로 딱 하면 그 딱 표현한 것이, 그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말씀도 잘 읽어봐야 돼요. 신약 말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만 갖고 하면 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면 그냥 꿈으로 나타나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전했어요. 다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것은, 이해해야 될 그 말씀은 성경에 다 나타났어요. 포함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완전 무게란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 사람은 뭐 꿈에 나타날 이유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길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현몽하여, 이게 누구한테 현몽한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아까 이제 1장 1장 35절 이렇게 했죠. 35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그 분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가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적은 것을. 그래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6달 25절에서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리아하고 그 가브리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보라, 아직도 천사가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지금 한 절로 돼 있지만 마리아에게 지금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설교 끝나고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25절까지도 이 말씀을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잉태하지 못할 것인데,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는 잉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 잉태돼 가지고 난 것은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결혼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난 거예요. 인간 보통 사람이 나는 것처럼 잉태할 수 있다. 사람들이 너희는 잉태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잉태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몰라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적은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지만 잉태될 수 있는데 잉태한 자 서로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데 잉태될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잉태돼서 지금 6개월이 됐다라고. 오늘 몇 절?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6달이. 이것이 침례 요한이 출생예고. 누가복음 1장 24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랬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엘리사벳. 네? 숨어 있었다. 이 말씀은요, 잉태되고, 이게 그 엘리사벳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말을 못했어요. 응? 말을 못하고 지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쭉,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얹혀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참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영어 보니까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딱 보면 for, 왜냐하면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뜻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거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 한글로 뭐라고 했어요? 3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네?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할렐루야. 그 성경을 그냥 우리 한글에서만 딱 보고 내가 그 한글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내가 안다. 그건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보고. 어?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 지식으로 아는 것, 내가 한글만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글만 읽는 범위 안에서 한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글에 있는 국어사전에 있는, 최소한 국어사전에 있는 그 내용,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TV에서 어느 방송인가 그 우리말 해가지고 막 퀴즈 해가지고 많이 맞추면 돈 막 얼마 주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 어느 방송인가. 응? 그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띄어쓰기 이런 것도 하기 쉽지 않고, 우리말도 비슷한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이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말 그 언어 자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낱말 하나하나는 우리 한글 용어 사전에 있는 그 사전 의미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성경 용어 사전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를 국어 사전이 아니라 성경 용어 사전을 찾아가 가지고 그 의미대로 해석을 해야 성경이 그나마 옳은 방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부하는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그 사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은 볼 것도 없어. 성경 그거 볼 거 없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많이 읽어서 독서 100편 의자연 여러분들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100번 읽기가 쉽지는 않죠. 내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니기 이전에 성경 난 10번은 읽어야 되겠다. 10번. 그리고 내가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교사하고 그 하기 이전에 교사하고 학생부, 초등부 교사하고 초등부 학생부장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한테 내가 말한 게 뭐냐? 그래도 성경 10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애들한테 그렇게 나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10번.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때 얘기는 거죠. 대학교 가기 이전에. 나는 뭐 청년부는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았어. 나한테는 이상하게 청년부는 안 맡기더라고.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직장 뭐 생활하기 이전까지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번 읽지 않은 사람은 10번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목표를 뭐 어떻게 세웠다고 했어요? 성경을 100권은 읽어야 되는데 100번 뿐만 아니라 100권은 사서 일단은 돈 주고 성경은 100권 이상은 사야 되겠다는 게 한꺼번에 100권 탁 뭐 그냥 사가지고 뭐 그런 거 좋지만 그때마다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돈 주고 성경을 사서 교회에 놓든 누구를 주든 그렇게 나는 그 전에 정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떠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그래서 38절 어떻게 하나? 이제 마리아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여종. 종이 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잉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성령에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될 거라고만 말씀을 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그 자신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웠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성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 조롱 이런 것이 다 얘기
발견이 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직까지는. 그죠? 처녀가 잉태하면 돌팔매 맞아가지고 죽는 것이 그때 당시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한 잉태해서 잉태한다는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뭐라고 했어요? 이루어지이다.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천사, 네? 이 천사는 천사하고 마리아가 천사가 다 알려주잖아요. 천사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예요? 막 계시록에 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 148편 2절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13절 하나님의 뜻을 오늘 뭐요? 저기 침례 요한 잉태될 때도 나이가 먹었어도 잉태될 거다. 그대로 됐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천사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오고 성도를 섬겨요. 성도를 섬기는 게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고 그 천사는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아직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내려오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천사가 도와가지고 어려움을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죠. 자연 어떤 현상이 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성도를 보호하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을 수종한다. 예수님을 수종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말씀은 이 38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자연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은 잉태에 관한 소식이었죠. 잉태에 관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 그녀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35절 그런 말씀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순수하게 볼 사람도 또 천사가 알려준 고지한 그런 것을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남편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죠? 지금 그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하고 상의해봐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그대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마리아의 잉태는 한평생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주의 여종이오니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종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당시 마리아에게 어떤 삶을 주시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뭐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막 우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상황 논리, 그때 당시 국가에서 하는 법,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마리아의 겸손을 보여줬고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순종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